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기를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좀 너무나 말씀 제목이 좀 길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범위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제목을 보고서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말씀 후에 혹시 뭐 시험 문제를 내시려나 뭐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제목을 좀 달리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본문을 보면요, 사실 좀 심각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좀 먼저 보기로 하죠. 우리 16절 17절 보면은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어떻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뜬금없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시다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이제 사실 계속 이어지는 말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시면요, 일단 보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혜를 드러내라는 것인지 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일단 이 부분은요, 제가 결론에서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좀 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세상의 지혜 하면 우리는 뭐 요즘 잘 나가는 세상의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AI를 통해서, 그렇죠? 뭐 컴퓨터 날레지를 통해서, 뭐 의학, 뭐 공학, 뭐 이런 거, 천문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세상의 지혜를 얻는다. 뭐 정치학,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세상의 지혜는요, 이게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문명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세상의 지혜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갈망하는 지혜가 철학, 변증학,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인지,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하시면서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것에, 그리고 또 신화,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혜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까지 일으키죠. 그 지혜를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야만인들에게, 저들이 그 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지혜하고 성경의 말씀하고는 매우 이렇게 대립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는 이게 대립이 되면 됐지 이게 같이 뭐 접목하고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적인 것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학적 뭐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사실 이게 모른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에 스스로가 빠지게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세상의 지혜에 스스로 만족하는 이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가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 세상의 지혜에 좀 민감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면 지금은요, 우리가 세상을 지혜하면 뭐 인류에게, 인간 사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의 지혜가 기독교인의 신앙에 또 믿음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면요, 사실 이 우리들이 강조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강조에 큰 차이를 갖게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AI를 통해서도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김일성 지사님께 좀 부탁을 좀 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조만간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 일단 기독교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한 필요한 거죠. 이를 성경이 가르쳐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며,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22절에 보면 누구를 거론하냐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부터 해서 지금 거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거론하는데 자기 스스로부터 거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믿음을 가져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이들, 그러니까 목사나 뭐 말씀 선포자나 신앙의 지도자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신앙의 관념도 바뀔 수 있고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목적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모양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쓴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이제 목회자들, 뭐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면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더러는 이제 자신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보다는요, 내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뭐 내가 바울에게 배운 제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하는데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문명의 중심 지역과도 같은 곳이에요. 아테네 바로 옆 동네 아닙니까? 고린도가.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세상 저 세상 여러 다른 지역에서부터 또 막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신교가 막 이렇게 좀 흥행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된 소식도 좋지만, 이 복음도 좋지만 좀 나름대로 유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좀 듣기 좋은 말, 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접목시키고 뭐 변질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따르던 사람인데 이런 가르침을 주네? 맞아.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잘 전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접목된 모습으로 믿음의 변질을 주다 보면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품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은요, 물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사실 우리가 현저하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바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마귀 권세죠.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틈을 주지 않고 미혹시키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누구였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을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안다고 자랑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니 저들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 아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들은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저들이 갈 길을 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갈 길 가니까 알아서 그냥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사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려는 이들,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이들, 이런 이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이들을 미혹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비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명을 보면은 이 복음의 신앙과 아주 그냥 근접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붙잡게 하는 그런 술수까지 감행하는 그가 사탄,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물론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지금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 교회는 왔는데 잘못된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을 가지려는 이들을 미혹하는 데에는요 이자만큼, 이 사탄만큼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의 문장, 제가 여러 문장을 좀 드리겠는데 이 다음의 문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유아 세례든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고백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신천지가 세운 교회, 이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신천지가 세운 교회인데도 그냥 교회라 생각하고 다니는 이들도 있고, 구원파라는 가르침에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난 Church of Christ에서 그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난 성서 침례교회에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말씀을 믿고 있으니 구원을 받았어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난 장로가 됐으니까, 난 권사가 됐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매우 심각하게, 엄청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왜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저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실 이 누군가의 어떤 믿음과 구원을 판단할 수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성경 말씀에 좀 입각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그 말씀에 좀 정확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영생의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지금 바울이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염려를 두고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이해를 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 그런 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해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믿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신의 행위, 어떤 율법적인 행위, 아니면 어떤 공적을 쌓는 것,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좀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과 종교 행위를 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요즘도 보면 뭐 몰몬도 그렇고, 뭐 여호와 증인, 뭐 Church of Christ, 뭐 성서 침례 교회 등도 여러, 그리고 뭐 기독교의 어떤 교단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이단을 통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도 이 복음의 메시지와 부합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를 한다면은 종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신다면. 하지만 저들이 믿음과 행위를 같은 선상에 두면서 그 믿음의 이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과
그리고 행위적인 모습.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신앙인들에게 사실 많은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참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게 미혹된 가르침이냐, 어떻게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느냐. 사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만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삶을 살아도 괜찮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유를 정말 자유스럽게 해도 괜찮은, 자유를 남용까지 해도 괜찮은 이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 것조차 관심이 없는 거죠.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만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이제 구원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단 종교를 통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악용되기까지 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요즘 믿는 그런 이단 종교들, 젊은이들이 많이 따르는 이단 종교도 사실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참 듣기가 좋거든요. 기독교에 흠집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이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특출난 은사를 받아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인 거죠. 나의 믿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또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어떤 건물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차이를 다들 아실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믿는 이들의 가족 공동체로 세운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특권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고동락하시는 그런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동고인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너 예수를 믿는 사람아, 어떻게 너는 이 가르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바른 이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죠. 하지만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에는요, 또한 이 믿음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깨끗게 용서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생의 소망까지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들 믿으시죠, 이 부분은. 그렇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범위를 넓히게 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거죠. 내게는 이제 또한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이미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또한 갖기를 원하세요. 이미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자임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사실 이게 믿음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믿음의 굳셈을, 그렇죠? 굳센 믿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노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그를 늘 의지하면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있음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간직할 수 있는 신앙도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이해도 쉽게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좀 이해될 수 있는 세상의 종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더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뭐 그들이 가리키는 것도 같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옴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의가, 이 세상의 지혜도 쫓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경험하겠다, 나름대로 이것을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겠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셔야 할 곳에 지금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세워진다면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뭐가 더럽혀집니까? 관계가 더럽혀져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까지 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길,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을 그 자리를 내가 간직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종교를 통해서 이런 믿음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갖다 보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오히려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진 성전을 더럽히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늘 함께 계심을 이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세요.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범위를 넓혀갈 때,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갖게 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인생의 담대함인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롯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갈 길을, 신앙인으로서 갈 길을 바로 보고 그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자꾸 이게 정말 그런가? 근데 내 안에서 늘 혼동도 있고 의심도 생기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우리 성도님들 다 늘 마음속에 좀 품으셨으면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이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인도하기를 바라시고 늘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대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에게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